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저거 환풍기 좀 꺼주세요.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뵙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맛보아 체험하고 주님의 주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하셨다가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우리보다가 훨씬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다 온전히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군에 가니까 저희 내무반에요 여러분 후임이 들어왔는데 쫄병이 들어왔는데 그 들어왔는 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아주 바둑을 잘 두는 애가 들어왔어요. 바둑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프로급이에요. 프로급. 그러니까 여러분 바둑이 프로급에 들어가면은요 그냥 놀이 바둑 두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프로급에 있는 바둑 두는 사람들은 몇십 수를 앞으로 내다보고 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 나중에 바둑을 워낙에 잘 두니까요 사단장이 바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하고 가서 바둑 두고 오더라고요. 아마 사단장한테도 가서 바둑 가르쳐주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수는요 몇 수를 앞에 내다보고 두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고수 중에 최고 고수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은 고수 중에 최고의 고수입니다. 인간의 수를 여러분 훤히 읽고 계세요. 어디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여러분 인간의 수를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숫자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꼼짝 못.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다. 아니에요.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이원론이라고 한 잘못된 사상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이요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세력은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마귀의 숫자가 666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수는요 하나님의 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식에 무한한 여러분 그 지식을 누가 감히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도 요즘에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 칩 요만한 한 개에다가 여러분 도서관 한 개 이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그마한 메모리 칩에다가 도서관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저장 매체가 막 결집을 시켜서 엄청난 저장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그거하고 상대가 안 되는 여러분 정보량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DNA 나선형 DNA 구조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 세포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정보량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포 한 개는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그렇게 작은 조그마한 세포 속에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세포 속에 어마어마한 데이터 저장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감히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혜와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교만을 떨어도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함에 여러분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마지막에 여러분 영원히 타는 불타는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까지 아시고 여러분의 세포가 몇 개인지도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여러분 순간순간 모르시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고수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경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실패하는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경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잘 되는 사람도 있던데요. 사업도 잘 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수가 약하다는 거예요. 돈을 억만금을 벌어보세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죄 짓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차라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옥 가는 사람은요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몇 년 살아요? 많이 살면 100년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딱 죽는 순간에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딱 죽는 순간부터 들어보세요. 우리가 딱 죽음의 문턱을 지나는 순간부터 영원이라는 세계가 문이 열려지는데 여러분 어떤 인생들은 죄 짓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는 막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명예로 살 수 있어요. 막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었다고 막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때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딱 죽음의 문턱을 지나는 순간에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아니 여기가 어디야? 예? 여러분 지옥에 빠져들어간 영혼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지옥에 빠져들어가는데 그 지옥에 빠져들어가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그러면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무슨 형벌을 가하면서 이 새끼야 여기가 지옥이야 지옥. 그러면서 네가 지옥 온 이유, 우리가 여러분 죄 짓다가 지옥 가면은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야 그러지만 순식간에 내가 지옥 온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이 그러시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짓는 제일 큰 죄가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죄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 인생의 앞뒤를 아시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과 걸음을 다 알고 계시는 최고의 고수, 최고의 전문가 되시는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여행을 마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주님과 동행하자. 그래요.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서 천국으로 이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요렇게 사는 게 요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산 게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시면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통찰하시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길의 길과 걸음을 아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길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앞날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께서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높은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모세가요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수하고 하수하고 붙으면 여러분 누가 이겨요? 하수가 이겨요? 고수가 이기죠. 고수가. 여러분 고수가 이겨.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수예요? 악한 마귀가 고수예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수예요? 악한 마귀가 고수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써먹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악한 마귀는요 IQ가 6000이래요. 언제 누가 재봤는지는 모르지만 IQ가 그만큼 높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마귀 IQ는 6000이래요. 6000. 여러분 IQ는 얼마예요? 200 되시는 분. 나도 손 내려야지 200이 안 되니까. 예? 여러분 IQ 6000인 악한 마귀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감쪽같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은 과거를 어떻게 맞춰요? 귀신같이 맞추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과거를 아는 것은요 여러분의 과거 속에 살았던 악한 영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귀신은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귀신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미래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은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계획? 죄짓게 만들면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달콤한 걸 주고 육신의 쾌락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달콤하고 쾌락을 주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마약 해보셨어요? 여기 마약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마약이 그렇게 환각제라서 막 좋잖아요. 근데 마약이 다 그렇게 좋은 거면은 대중화를 시켜서 다 먹어야 되지. 근데 마약 먹으면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약을 먹으면 당장은 기분이 좋은 것 같으나 여러분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환각제를 주고 죄 짓는 것을 주고 쾌락을 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달콤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가 고수인데 어떻게 당하겠어요? 어떻게 당하겠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요 전지전능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요, 그래서 악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악한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고 우리 인격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 한번 예를 들어본 보세요. 여러분 제일 쉬운 게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저는 알코올 중독 진짜 많이, 저희 형님도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요, 평소에는 천사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술이 딱 들어가서 여러분 헷가닥 돌아가는 순간에는요, 이 사람이 자기 인격이 아니에요. 아니 힘이 얼마나 센지요 몰라요. 막 잡으면 잡지를 못해요. 막 그 힘을,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막 여러분 사람이 몇 명이 붙어도 안 될 정도 그런 힘을 가지고 막,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지배를 당해버리면 여러분 자기가 망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돼 가지고 막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짓밟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가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인격을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다른 영적인 세력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의지를, 인격을, 성품을,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욕심 부리는 걸 자기가 컨트롤을 하지 못해요. 자기가 혈기 부리는 걸 컨트롤을 하지 못해요. 자기가 성질 부리는 걸 막 컨트롤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막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예?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시나?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안에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나를 움직이면 이렇게 망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번 따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인가 하면 자기는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요, 자기가 술 먹고 싶어서 술 먹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술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간 줄로 알지만 여러분, 자기 안에 욕심이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린 사람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들어 앉아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죄 아래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요.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 다 여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되는 방법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고집이 죽어야 악한 영이 고집을 이용하지 못하고, 내 아집이 죽어야, 내 불신앙 불순종이 죽어야 악한 영이 더 이상 나를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번 따라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영, 성령이 사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기도가 뭐 하는 것이냐? 기도는 죽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기 전에 기도는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게. 여러분, 예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져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악한 마귀는 대단한 고수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이 예수님께서 내 인격을 지배할 때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 악한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처음에는 자기가 뭐 하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고 막 힘이 대단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민족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보고 그냥 때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묻어버렸거든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네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일이 들통나가지고는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사고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거기에서 왕자로 살다가 쫓겨나가지고는요 미디안 땅에 가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자아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믿음의 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중간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떨어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믿음의 길에는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이 자아가 죽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일생에도요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고난과 역병과 환난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고집이 죽어지고 우리의 아집이 죽어지고 우리의 불순종도 죽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혈기도 죽어지고 예 그런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져서 이제는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예? 주님께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길을 걷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는데 이 자아가 무너지고 고집이 무너지고 아집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불순종이 무너지고 여러분 교만이 무너지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이 다 무너져서 마치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몇 번이나 들었었는데 여러분 시장에서 퍼들퍼들 살아있는 배추를 가지고 오면 그냥 배추로 김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뭘 뿌려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막 소금을 팍 쳐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하룻밤만 놔둬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퍼들퍼들하게 살아서 막 밭으로 가려고 하던 그 배추도요 그냥 폭 죽어버려가지고는 여러분 흐물흐물하게 막 다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맛있는 김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가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한번 따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여러분 내가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모세가요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여러분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몇 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죽을 고생하고 여러분 훈련 받으신 분 있어요? 40년 되신 분 있어요? 여러분이 아픔과 고통이? 그런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크고 작은 환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아픔이 있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따지고 달려들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으로 배추가 소금 안에 죽어버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폭 죽어서 우리의 자아가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제기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아멘.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죽어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으로 길리워지고 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아픔이 나타나고 고난이 나타나고 역경과 환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가 항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 선언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라.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라.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라. 성령이 완전 장악하시는 사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 제가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 제가 제 손에 세상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모세가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간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러분 전투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전투에 나갔는데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여러분, 모세를 앉혀놓고 그 팔을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의미를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요,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하면 왜 승리하는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여러분, 절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하나님이 점령 승리하시는 승리의 대군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죠. 점령을 당해도 마귀한테 점령당하면 되겠습니까? 점령을 당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 음란과 불법과 욕심과 여러분 탐심과 우상숭배 이런 데 점령당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점령을 당해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자아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확실하게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고집과 아집이 확실하게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 무너지고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바르륵 살아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성질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불순종과 불신앙이 죽고 우리를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살 아이도
10살 아이가 자기 지혜로 살면 몇 살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10살 아이의 지혜로 사는 거죠. 근데 10살 꼬맹이지만 여러분 자기 엄마 아빠가 여러분 40살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기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10살이지만 몇 살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40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10살 아이지만 10살의 이 아이는 그런데 오랜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70, 80 되어 있는 할아버지 말을 잘 순종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몇 살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경륜을 가진 많은 세월을 살면서 인생의 여러분 경륜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 노인의 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10살 되는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요. 그러면 누구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요 이미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자녀 교육할 때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교회에서 성경교실이라는 걸 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성경교실 하면 애들이 성경을 잘 배워서 여러분 다 성경교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학교 교육에 맡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은요, 유대인들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여러분 학교에 맡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아이들이요 모세 오경을 딸딸 외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 대해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그만한 지혜로 사는데 이 성경은 지혜의 보고라는 겁니다. 지혜의 보물창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지혜로 살겠어요? 말씀의 지혜로 살겠어요? 내 지혜로 살면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똑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똑똑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가고 말씀보다 똑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판판이 악한 마귀한테 당하고 깨지고 터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갖고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한 꿀이 있으니까 그걸 빨아먹으면서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냥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0 노인의 지혜로 살려고 하면 80 노인의 경륜과 지혜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린아이라도 80 노인의 지혜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요 누구의 지혜로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의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처음 성경책의 5권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오경의 중심이 뭐예요? 제일 중심에 있는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럼 제일 중심에 있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요게 진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여러분 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그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레위기 요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죠. 근데 사람들은 지켜요, 안 지켜요? 못 지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못 지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은 다음에는요, 여러분 그 실수와 여러분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요,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죄를 깨달았는데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죄를 갚는 길밖에 없어요. 한 따로 죄를 해결하는 길은 죄를 갚아야 된다. 예?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예? 죄를 지으면 곤장 100대. 그래, 여러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곤장 100대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곤장을 100대 맞는 게 그게 여러분 죄를 갚는 길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죄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성막을 주신 겁니다. 성전을 주신 겁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죄 없는 양을 일개 끌고 와가지고 죄 없는 양을 동물을 끌고 와가지고 이 죄 없는 동물에게다가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동물한테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죄 없는 양이 죽어서 나의 죄를 갚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요, 죄가 갚아지고 죄가 해결이 되어야 그때부터 그 죄 때문에 달려드는 불행함과 죄 때문에 달려드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이 그때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인간이 저주받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세를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를 갚는 그 역사를 여러분 모세를 통해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죄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양이 죽었지만 죄 없는 동물이 죽었지만 동물이 죽어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질병과 저주와 멸망과 심판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모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고 여러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게 된 겁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여러분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막 이가 생기는 재앙, 파리가 생기는 재앙, 그게 다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는요 강을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여러분 파리 대왕이잖아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파리를 왕으로 섬기고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여러분 처단하신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굽의 그 신이라고 일컫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왕의 집부터 여러분 종의 집까지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나는 것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재앙이 닥치는데 여러분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바로 여러분 이 장자가 죽는 이 여러분 모든 초태생이 죽는 이 저주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초태생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도 초태생은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여러분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만들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이 집에는 이미 죽었다 그겁니다. 아무튼 이미 죽었다. 이미 죽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의 분노의 진노의 천사가 여러분 그 집을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저주가 넘어가는 겁니다. 사망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이야 피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단 한 집도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저주가 넘어간 겁니다. 네, 여러분 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여러분 그 피 뿌린 예를 정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면 악한 사단의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원수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모세가요 홍해 바닷가에 섰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서 좌우편으로는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홍해에서 여러분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여러분 막 추격하고 있고 좌편 우편은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든 지팡이를 내밀라는 겁니다. 홍해를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든 지팡이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바다로 내미니까 여러분 그 바다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 바다가 벽이 되어서 일어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여러분 동풍은 따뜻한 바람이죠. 예? 북풍은 추운 바람이잖아요.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따뜻한 열기가 바람이 불어서요, 그 질퍽한 바다의 그 땅을요, 여러분 마른 땅같이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 홍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다에 길이 생기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세가요,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미디안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여러분 자기 고집이 무너지고 아집이 무너지고 성질이 무너지고 혈기가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한번 따라오세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지면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온유하다라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를 금방 사오면 밥 가는데 금방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소 사오던 날, 저도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소를 사오면은요, 소를 사오면 어떻게 해요? 소를 사오면 콧뚜레를 끼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소 코에다가 막 콧뚜레를 끼워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 소가, 여러분 처음 소가 오면 와일드해요. 꼭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순종할 줄 모르고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니까. 그런데 이 소가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주인이 길을 들이잖아요. 여러분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라, 멈춰라 그러면 멈춰라. 이게 소가 여러분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전기질을 해봤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저는 농군의 아들이라서 전기질을 해봤어요. 소를요, 우리 집에 여러분 진짜 말 잘 듣는 소가 있었습니다. 잘 길들여진 소. 여러분 제가 그 소를 가지고 전기질을 해봤거든요. 근데 소를요, 여러분 이 줄 한 개 가지고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줄을 이렇게 치면은요, 이쪽으로 움직여요. 살짝 당기면 이쪽으로 돌아요. 예, 여러분 이 소가 다 알아들어요.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예? 워 하면은 딱 서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컨트롤된.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잘 써요? 그렇듯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컨트롤 당하는 사람, 거역할 의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도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거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고 항복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금방 사왔는 소가 길길이 날뛰는데 어떻게 여러분 밭을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소 한 마리를 잘 사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농사에 보탬이 됩니까?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모세처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항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길들여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믿음을 가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온유한 자가 되십시다. 예?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주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가 있어요? 아니 모르세요?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예? 조폭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주로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이 빠져야 돼요. 내 힘이 빠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말씀에 길들여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권면드리면은요 잠언 말씀을 읽으세요. 잠언은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꼭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언은 하루에 한 장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꼭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잠언을 읽고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고 시편을 읽으면 누구의 지혜로 살게 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지혜지만 여러분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의 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잠언을 읽으면 솔로몬을 통해 역사하시는 솔로몬의 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